오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에베소서 2장 19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을 하겠습니다. 19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우리가 에베소서를 여기 와서 두 차례, 또 교회에 있을 때 한 차례, 세 차례 읽었습니다. 또 오늘 말씀이 또 그 바탕 위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깨달음과 메시지가 될 수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고 오순절에 성령님이 강림하셨지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가슴이 열리고 눈이 열리고 모든 사람들이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그들을 보면서 너희들이 새로운 술 마셨나? 이렇게 됐단 말입니다. 그 정도로 사람들이 그야말로 그 분위기 자체가 너무나도 열띠고 역동적이었다. 그런데 그때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것이 도대체 무슨 현상인가? 듣도 보도 못하는 새로운 모임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예루살렘에서 모인 그 모임을 뭐라고 이름을 지었는지는 모릅니다. 기록이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의 가슴 속에 이거는 세상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모임이다라는 생각이 생겨났죠. 그러다가 복음이 유대의 울타리를 넘어서서 안디옥으로 가고 에베소서로 쭉 가면서 안디옥에 이르러서는 안디옥 사람들이 크리스찬을 보고 크리스찬이다 그랬단 말입니다. 비로소 크리스찬이다라는 명칭이 불었거든요. 이 말은 예수님을 닮은 사람, 작은 예수라는 뜻이죠. 근데 에베소로 갔어요. 에베소는 예루살렘과 다른 대도시입니다. 예루살렘은 인구가 한 3만 명밖에 안 되고 유대인 중심이지만 에베소는 이미 30만이 넘는 대도시여서 거기는 유대인도 있고 비유대인도 있고 종도 있고 그 집 노예도 있고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에베소 본토박이도 있고 저 시골에서 올라온 사람도 있고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 아시아에서 온 사람, 유럽에 온 사람들, 도망자도 있고 촌놈도 있고 다 모여서 그냥 성령 받고 막 뜨거워졌는데 그때 이 방송에서 또 도대체 이 모임을 뭐라고 하면 좋을까? 그래서 그리스 말로 에클레시아라고 불렀단 말입니다. 아마도 예루살렘에서 뭐라고 불렀을 거예요. 그거는 그리스 말로 사용하지 않았잖아요. 유대인들의 모임이니까. 아마 히브리어나 아람어를 썼겠죠. 그런데 이것을 헬라 말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에클레시아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러면 에클레시아라는 뜻은 그냥 모임이에요. 아츠마리입니다. 아츠마리라는 그냥 보통의 뜻을 갖고 있어요. 달리 표현할 길이 없었어요.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의 아츠마리, 예수님의 예수 닮은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했단 말입니다. 그렇지만은 이것만 가지고 뭐가 정리가 안 된 것이요. 그래서 오늘 이 에베소서를 보면은 최초로 이방 선교를 이론을 세웠고 열정을 불었던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편지를 쓰면서 도대체 안디옥과 에베소 같은 데서 생겨난 이 모임을 어떻게 정체성을 뭘로 정해야 되느냐 얼마나 기도하고 고심했겠어요.
그래서 19절 말씀 보세요.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의 가족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이 정체성을 뭐라고 지금 표현한 거예요? 지금 이 아츠마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하고 정체성을 지금 정확하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어제도 우리가 했지만 저 한번 다시 할까요? 시작. 와다시 타치노 곡세키와 텐니 아루. 빌립보서 3장 20절의 정체성과 여기도 하나님의 시민이란 말이 나오죠. 이게 결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모임은 하나님의 가족이요 천국의 시민입니다. 를 종합해서 여러분의 정체성은 바로 이것입니다 라고 정확하게. 이것은 사도 바울의 단독적인 생각이 아니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어받았죠. 예수님도 누가 나의 모친이며 동생들이냐 여기에 모인 여러분들이 뭐다?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라고 정확하게 정체성을 설정합니다. 이것을 알고 있던 바울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인데 천국에 갈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라고 방향성과 성격을 정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크리스찬 공동체 교회의 성격이다 하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는 교회 하면은 이미지가 어떤 건물이 있고 장로교 같으면 목사가 있고 장로가 있고 뭐 직분이 있고 조금 큰 교회는 위원회가 있고 이런 이미지를 그냥 떠올리지요. 옛날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건물도 없었고 목사님도 없었고 그렇죠. 그냥 성령 받고 와 모이던 사람들이 그냥 각계각층이 모여서 우리 곧 어디 갈 거다? 하늘나라 갈 거다. 주님이 곧 오실 거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다. 이걸로 모였다는 말입니다. 그걸로 충분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여기서 더 이상 나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곧 건물을 세우고 장로를 세워야 됩니다. 이 일을 이야기하지 않았고 위원회를 만들어야 됩니다. 역할 분담을 철저히 하십시오. 이런 이야기도 없었어요. 여러분 절대로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은 우리는 하늘나라로 가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요 성격 분명히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상식적으로 갖고 있는 교회의 정체성과 한번 비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가끔은 뭐 우리가 한국에 사는 건 아닌데 한국의 지금 교회를 보면은 좌우로 나눠져 가지고 자꾸 정치적인 성향을 띄어요. 지지한다, 반대한다 그러고. 여러분 예수님 때 사도 바울 때는요. 네로와 같은 폭군이 있어도 네로를 반대한다, 지지한다는 운동을 교회 안에서 벌였을까요? 안 했어요. 왜 안 했을까요? 그 나쁜 임금이 기독교를 박해하는데 왜 가두 시위로 나가서 네로를 처결하자 하고 반대 안 했을까요? 그럴 정신이 없었어요. 그런다고 한 사람도 구원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이거는 사람들을 구원해서 천국 보내고 그렇죠? 이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방향은 항상 하늘나라로 향했습니다. 이 땅으로 방향을 두지 않았습니다. 이걸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의 많은 미국 교회나 한국 교회를 보면은 방향이 하늘로 향하지 않고 자꾸 지상으로 향하고 있어요. 지상의 문제 괜히 합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빌라도가 물을 때 빌라도 보고 그랬잖아요. 나의 나라는 이 세상 나라가 아니다라고 정확히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시켜서 교회 만들어서 이 세상에 막 영향 정치적인 파워를 과시하도록 만들었을까요? 아닙니다. 이 땅에서도 뭐를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그야말로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가족이고 하늘로 갈 수 있는 준비 모임이란 말입니다. 오늘 우리의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면 교회는 엉뚱한 방향으로 가서 빨리 타락합니다. 아무리 파워가 있어도 그거는
하나님과 그냥 관계없는 모임이 될 수밖에 없다.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가끔 이런 말을 하면은 한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국가가 풍전등화인데 기독교인들이 들고 일어나야지 하거든요. 언제는 풍전등화 아니었습니까? 이 모든 것을 교회가 컨트롤할 수 있어요? 이걸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 온 우주를 지금도 변함없이 놀라운 당신의 능력으로 컨트롤해 가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기는 나라가 망할 것 같고 뭐가 앞이 안 보여도 우리는 주님을 믿습니다. 그분은 온 우주의 창조주요 통치자입니다. 아멘. 왜 그런다면 그런 확신이 없어요? 좌파가 대통령이 되면 기독교가 없어집니까? 이제까지 좌파가 되고 통치자 밑에서 기독교가 더 신앙이 강해지고 순교적으로 변했다는 사실을 기억합니까? 오히려요, 기독교 편에 선 사람들이 지도자가 될 때 교회가 급속히 타락했어요. 제 말이 맞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게 너무 영향을 받지 않고 정말로 우리의 이 아이덴티티가 잃어버리지 않도록 온 힘을 다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걸 예수님이 규정하셨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전한 교회의 정체성을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 두 번째, 20절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습니다. 아멘. 교회의 기초가 뭔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교회의 기초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뭐가 되셨다고요? 모퉁이 돌이 되셨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모퉁이 돌을 몇 번 설명했죠. 모퉁이 돌은 집을 하면 큰 지붕의 돌로 지으면 여기 제일 코너에 있는 스톤입니다. 모든 지붕의 돌이 코너스톤에 의존해서 쫙 있기 때문에 모퉁이 돌이 빠지면 뭐예요? 건물이 무너집니다. 교회가 아무리 커도 조직이 아무리 탄탄해도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면 교회는 무너집니다. 예수가 빠졌는데도 안 무너지는 교회는 교회 아닙니다. 예수가 빠지면 무너져야 회개하고 다시 돌아올 수 있는데 예수가 빠졌는데도 모르고 안 무너지는 교회는 회개 안 합니다. 그러니까 착각 속에서도 10년도 가고 20년도 갑니다. 이거는 문제가 심각하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날 이상하게 신앙적으로나 또 문화적으로나 세계 많은 교회들이요. 자꾸 예수님을 저기 그냥 안 보이는 대로 자꾸 집어넣으려고 그래요. 그리고 자기들이 자꾸 얼굴을 드러내고 예수님은 그냥 가오마담처럼 세우고 교회 안에서 예수님이 최고로 존경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러면 그냥 그때부터 우리는 가슴을 쥐며 그분은 나의 주, 그분은 나의 모든 것입니다 라고 해야 되는데 그런 의식들이 점점 없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참 안타깝습니다. 저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몇 년 전부터 계속 자꾸 예수님이 말씀하신 신앙과 우리가 지금 원하는 신앙이 너무 다르지 않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신 교회의 모습과 우리가 상상하고 우리가 원하는 교회의 모습이 너무 다르지 않는 것을 깨달으면서 어떻게 하면은 예수님을 원래의 자리에 모실 수 있느냐 하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것이 어떤 우리에게 답이 있는 건 아닌데 그러나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늘 누구를 연구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연구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성경을 보더라도 누구 중심으로? 예수님을 중심으로 봐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할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5장에서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못한다. 아무것도. 아멘. 우리요 예수 떠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21절로 가겠습니다. 22절 다 같이 하겠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러분이 뭐가 되어 가라는 겁니까? 성전이 되어 가라는 말입니다. 성전은 누가 그 안에 계셔야 성전입니까? 하나님이 계셔야 되죠. 여기서 성령님, 하나님이 여기에 계셔야 됩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가신 다음에 너희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분은 너희의 인도자요, 상담자요, 모든 일에 있어서 천국까지 인도할 분인데 그분을 섭섭하게 하지도 말고 그분을 근심하게 하지 말고 그렇죠? 성령의 불을 끄지도 말고 그러면 매일 우리 모임 안에서 성령님이 충만하게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그런 문화, 그런 조직, 그렇죠?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럴 때에 성령 안에서 교회가 점점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거룩한 집으로 점점 지어져 간다. 처음에는 요만하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터 위에서 겨우 1층 지었는데 이제는 2층, 3층으로 쫙 올라가서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의 나라로 성장하게 되는데 주님 말씀처럼 작은 겨자씨 하나가 커지면은 나중에 공중에 새들이 앉을 만한 하나님의 나라로 발전한다. 그래서 여기도 똑같은 개념입니다. 지어져 간다. 그런데 이 지어져 가는 데 있어서 누구 안에서? 성령 안에서. 그러면 성령님이 교회 안에 안 계시면은 교회는 절대로 지어질 수가 없어요. 성령님이 안 계신데 교회가 지어지면 그거는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 모임 안에 정말로 성령님이 기쁘게 활동하실까?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예배를 드릴 때도 정말 이 예배 안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셔서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는 예배가 되었나? 회의할 때도 뭐 할 때도 정말 성령님께서 편안하게 계시면서 때로는 우리를 보면서 웃어주시고 때로를 보면서 기뻐해 주시고 이런 것을 우리가 느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초대교회는 그랬잖아요. 오순절 성령 강령 때 막 술 취했다 할 정도로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할 때마다 여러분 예수 믿을 때 성령 받았어요? 그랬지요. 사도행전 할 때 성령 받았어요? 이게 인사말이 될 정도로 그렇게 성령님을 가까이 모시는 교회 되는데 요새는 쑥 들어갔다. 가슴도 안 뜨거워. 지식만 많이 들어갔어. 이거는 아니다. 이거는 아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 교회에 오십시오. 너희 교회에 오십시오. 그래서 뭐 하려고? 성령님은 안 계시는데요. 여러분, 저는 우리가요, 목표가 어쨌든 성령님이, 즉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정말로 기쁘게 우리 모임 속에서 야, 내가 거기 꼭 함께 할 거다. 그렇죠? 수련이 하냐? 내가 먼저 가서 꼭 함께 할 거다. 아멘. 얼마나 좋아요. 기도회 할 거냐? 내가 함께 할 거다. 마음껏 부르지라. 이걸 우리가 자꾸 의식하면서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오늘 모이는데 하나님이 계실까 안 계실까 또 이렇게 하지 말고. 저는 최근에 조금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어서 그런지 뭘 싸우는 게 제일 싫어. 솔직히 말합니다. 누가 큰 소리 하면 제일 싫고 투닥투닥 하는 것도 싫어요. 그렇죠? 특별히 이제 그 저도 선교사 모임에도 뭐 몇 군데 들어가 있습니다만 국제적인 큰 대회 지금 여름에도 한번 해요. 한 달에 한 번씩 줌 미팅 한 줄까. 맨날 싸웁니다. 이 인간들 왜 싸우냐? 그래서 내가 생각했어. 이렇게 투닥투닥 하면서 대회를 개최하면 그 대회 가운데 성령님이 계실까? 안 계실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걸 왜 엄청난 돈을 들이고 인력을 들여서 이걸 왜 하냐? 이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을 이미 잊어버렸더라고요. 그렇죠? 우리가 옛날에 한국 전통에도 그렇잖아요. 아버지 회갑날 모여서 자녀들이 툭닥툭닥 싸우면은 그 회갑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할 필요 없죠. 아버지 회갑날 자녀들이
네가 돈 많이 냈냐? 내가 돈 많이 냈냐? 그러면 아버지가 그걸 보면서 해가 음식을 먹고 싶겠어요? 아니죠.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모여서 회의하거나 찬양하거나 예배할 때 툭닥툭닥 이제는 그걸 졸업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걸 감사해요. 지난 5년 동안 우리는 참 그런 거는 잘 지킨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정말 모이면은 서로 존중하고 서로 양보하고 여기는 주님이 계신 곳이야. 아멘. 성령님이 계신 곳이야. 이게 얼마나 에티켓이에요. 에티켓. 그렇죠? 온 우주를 창조하실 주님이 계신 곳. 우리를 영원한 하늘나라까지 가시는 성령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곳이야. 여기서 함부로 하면 안 되지. 이게 얼마나 소중한, 우리는 이미 그것을 넘어섰다. 그걸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이 계시겠어요? 활동하시겠어요? 여기 보세요. 굉장히 정확하게 합니다. 성령님이 계실 수 있는 만한 교회로 지어주십시오. 오늘 세 가지 확인했죠. 첫째, 정체성은 우리는 하늘나라로 갈 수 있는 가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방향성을 잘 모이면은 우리는 하늘나라 갈 사람입니다. 아멘. 우리는 하늘나라 갈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 모임 안에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요 세 가지가요 확인되면요 다른 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이름을 증거하실 것이고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의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주여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르짖지 않아도 요 세 가지만 되면은 내가 너를 쓸 것이다. 내가 너희 교회를 쓸 것이다. 확신이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를 쭉 읽으면서 제가 예수의 새로운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 땅에 절대로 듣도 보도 못한 새로운 모임이 생겨난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들어와 보니까 여기는 당신도 나도 전부 형제라고 그러고 주인도 노예도 어떻게 감히 밥을 같이 먹어요? 교회는 예수 안에서 형제라고 밥을 같이 먹네. 아니 도대체 이런 모임이 본 적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 방언을 내리고 나도 이런 모임에 한번 끼워줬으면 좋겠어요. 이겁니다. 그래서 삽시간에 온 로마 시내로 로마 제국으로 퍼져나간 교회 아닙니까? 그렇죠? 오늘도 우리가 뭐 선교가 어렵고 쉽고 이것은 우리의 판단이고 주님은 언제나 우리가 요 세 가지만 거쳐지면은 우리를 통해서 일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 주님이다.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깨달음과 또 이렇게 될 수 있는 성령님의 인도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한 1, 2분 주여 이 세 가지가 우리 교회의 가장 중요한 핵심 사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또 대한민국 6월 3일 날 대통령 선거인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기도하고 마치길 원합니다. 다 같이 동서로 기도합니다.